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같이요.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성령 충만하십시오. 새해 주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대구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좋은 것 같아요. 새해 인사 2번 하잖아요. 그죠? 연초에 한 번 하고 또 구정 때 한 번 하고 이렇게 서로 복을 빌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동안 내 마음에 합한 사람들, 나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과는 또 특별히 친구처럼 좋은 관계로 지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행복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참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와 연결되어진 관계들 속에서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고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내 편이 되어져서 나를 도와주는 그런 친구도 있다면은 그 인생도 참 복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릴 때 제가 동네 형들하고 놀면서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놀이를 하는데 뭐뭐뭐 할 사람 여기 붙어라 해가지고 이때 잘 붙어야 합니다. 엉뚱한 데 붙으면은 그날 이제 소타기 말타기 그거 있잖아요. 엉뚱한데 선착순 붙어가지고 약한 형님한테 붙으면은 그날은 하여튼 허리가 하여튼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인도자도 되어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늘 평안함 가운데 비록 우리의 환경은 달라지는 것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그 평강이 넘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들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 살아계신 연약함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느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로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뵐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나단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진실되고 또 서로에게 복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또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은혜에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때는 사울이 겸손했죠.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 가면은요, 사무엘과 사울의 둘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무엘상 13장에 나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지를 않으니까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막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울이 위기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행해버립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오지를 않으니까 조급해진 사울은 사무엘을 대신해서 하지 말아야 할 그 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행해버립니다. 그때 사무엘은 사울을 크게 책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뭐냐 하면은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양과 소와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아각 왕도 살려두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그래서 건강한 재물, 좋은 재물, 양과 소를, 염소를 가지고 와서 살려둬서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버려서 좋은 것들을 살려서 길갈로 데리고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기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크게 화를 내고 그날 이후로 사무엘은 사울을 죽는 날까지 보지를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사건이 바로 다윗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등장하고 난 이후로 사울은 그날 이후로 악령에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괴로운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16장에서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16장에서 처음 이제 등장을 하고, 그리고 17장에서 아주 화려하게 데뷔전을 치릅니다. 어떤 데뷔전을 치르느냐 하면은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였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잘 아시죠? 한 방에 쓰러뜨려 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무리들 앞에서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자, 그 노래를 듣고 이 사울이 자기의 마음이 심히 불쾌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사울은 자기의 나라가 이제는 다윗에게 넘어가게 됐다라는 것을 알고 다윗을 그때부터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왜요? 악한 악령에게 사로잡힌 사울에게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악령에게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는 사울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였을까요? 내 나라였던 거예요. 자기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대리 통치하는 왕으로, 대리 통치자로 세움을 받았지만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에게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는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내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나라를, 내 나라를 빼앗으려는 사울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내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은연중에 세웁니다. 물론 그 사울의 악한 계획은 다윗이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인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악한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 그렇게 이때까지는 은연중에 사울이 다윗을 비밀리에 죽이려고 했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이제는 공개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나라의 모든 신하들에게,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경찰, 검찰, 군대 모든 세력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법조계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는 일에 마음을 모아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왕의 명령이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겠죠. 신하들이 아주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사울과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 있다 보면은요, 나를 그 위치에 올라가도록,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준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그 은혜도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들의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그 자리에 있도록 나를 도와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를, 그 자리에 앉아서 사울처럼 내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고, 내 자리가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뜻이 중요하고, 내 체면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데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 있다 보면은, 어느 정도 안녕한 생활을 누리다 보면은 하나님은 내 기억 속에서 사울처럼 지워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온통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은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사울처럼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관계를 파괴시켜버리고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 죽음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모습이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 우리를 통해서 조금씩 아름답게 변화가 되어질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외우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기서 사모하는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고 있다면은 내 자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 체면이 좀 구겨진다고 할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내 나라를 살려고 하다 보니까는 내 체면이 중요하고, 내 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는 내 자리가
구겨지는 것에 대하여서 힘들어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내 나라를 살다 보니까는 내 뜻과 내 계획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울처럼 천천히요 만만히요라는 이 노래가 들려질 때에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열등감에 빠지고 그 더 나아가서 죽음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이 혹시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어떤 어린아이가 담임 목사님이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나오는 것을 보고 실망해서 울었대요.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는 담임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그런 신적인 존재로 하여튼 생각을 했대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부흥회 갔다가 그래서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요, 어떤 담임 목사님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셔요. 부교역자는 담임 목사보다 교회 일도 잘 못하고 부교역자는 담임 목사보다 설교도 잘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담임 목사님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요, 부교역자가 의외로 설교를 잘한다? 그러면은 담임 목사가 불편해 하신대요. 그래서 그 부교역자를 쫓아내버린대요. 설교 잘하는 목사가 있으면. 어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죠?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그런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광 목사님, 전병일 전사님, 장명희 전사님, 너무 귀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님들은요, 설교도 잘 하고요, 일도 잘 해요. 정말 또 충성스럽습니다. 우리 광 목사님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그죠? 사찰 집사님, 관리 집사님 역할까지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거든요. 우리 광 목사님 하여튼 같이 가고 싶어, 저는. 우리 광 목사님 떠나면 어쩔까 싶어. 제가 그 일을 이제 다 해야 되니까. 어쩔까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못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인 제가 못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부교역자들을 통해서 함께 대구 성도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제가 못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귀한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속에 누군가 드러나게 되면은 또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도 화장실 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화장실 가요, 저도. 저를 화장실 앞에서 마주쳐도 실망하지 마셔요. 무슨 말일까요? 저도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무슨 독재자처럼 신적인 자리에 앉아 있으려는 그런 담임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이 계셔요. 바로 교회 안에서 내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 담임 목사라는 체면이 중요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탁월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당회하면서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때는 막 개그 콘서트를 관람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우리 당회가.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좋은 교회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많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가는 교회 당회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가 있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당회에서 일어납니다. 저는 당회를 거의 매주마다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행복해요. 당회만 가면.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얼마나 웃게 해주시는지 너무 재미있습니다. 이 유리창을 통해서 스피커를 진짜 가능하다면은 관람도 해드리고 싶게끔 우리 당회가 정말 재미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저의 부족함들을 우리 장로님들께서
도와주시고 보충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렇게 내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니까는요, 내 자리를 위협하는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내린 죽음의 명령이 한 사람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다윗을 심히 좋아하고 있었던 요나단에게는 큰 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조용히 숨어 있으라, 조심히 숨어 있으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너를 향한 분위기가 어떤지 내가 알려줄 테니까 일단은 조심히 좀 숨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선함이니이다. 아멘. 5절에서도 계속 요나단은 다윗을 변호하지요. 4절에 아버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다윗은 왕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왕께 선한 일을 했습니다. 다윗 때문에 우리나라가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아버지요, 다윗을 죽이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할 정도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계획을 만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4절과 5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아버지의 행위는 범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를 간절하게 만류합니다. 어찌 보면 요나단의 행동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왕자잖아요, 왕자. 다윗만 없었다면은 사울을 이어서 그 위대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앉을 수 있는 그런 왕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더 적극적으로 다윗을 죽이는 일에 협력해야만 했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아버지의 계획에 협조할 수 있는, 아니 자기가 직접 다윗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을 죽여야지만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나단은 자기의 나라를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이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욕심에 이끌려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이려는 살인의 계획을 세웠지만은 요나단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윗을 변호해 줍니다. 왜요? 요나단에게 중요한 것은 내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왕자로서의 자리나 체면보다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요나단에게는 더 중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의 뜻에 반대하는 요나단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그런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다윗을 변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라는 성도님들,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는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감에 있어서 서로를 향해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5절에 보면은 요나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윗을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 요나단은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고 요나단은 내 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겸손한 마음이 요나단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내 나라를 지키려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무고한 피를 흘리려는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요나단은 충분히 그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사울과 같이 내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무모하게 트집 잡거나 내 주변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요나단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고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습은 사울의 모습일까요? 요나단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성도님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범죄하려고 했을 때에 그가 범죄하지 않도록 막았던 요나단처럼 사람들이 범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그 악한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요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아주 일시적이었어요. 일시적일지라도 살인의 충동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19장 1절에서 사울은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공개적으로 명령했지만, 그러나 요나단의 말을 듣고 잠시의 순간일지라도 사울은 그 계획을 철회합니다. 요나단의 말이 비록 일시적이긴 하였지만, 사울의 말이 비록 일시적이긴 하였지만 사울의 마음이 움직여졌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요나단을 통해서. 7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위치가 다시 복직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었던 요나단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예요. 저주와 죽음과 사망의 냄새만 가득했던 사울에게 이제 생명의 향기가 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관계로 얽혀 있었던 다윗과의 사울과 관계가 생명의 향기, 살려내는 평화의 관계를 요나단이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중보로 인하여서 사울과 다윗 관계의 죽음의 그림자는 사라지게 되고 생명의 분위기가 잠깐일지라도 형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계획과 다윗을 살리려는 요나단의 중보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중보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중보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요나단과 같은 모습이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저의 입술에 인자함을 더하셔서 제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도록 갈 길을 잃은 무리들을 제가 잘 인도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제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게도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내 편이 되어져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응원해주는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 늘 제 편이 되어주셔서 저는 행복합니다. 그런데요, 또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는요, 내가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참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요나단과 같은 그런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구나. 그런 소망이 제 마음속에 타오르더라고요. 요나단의 희생 덕분에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살아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도 요나단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고 기꺼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화목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미쁘신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화목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그런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요나단처럼 내가 희생할지라도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요나단은 왕자였지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줬어요. 왕자가 됨을 포기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어줬습니다. 우리도 이 요나단처럼 내가 희생할지라도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줄지라도 화평을 이루는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시적에 많이 불러보았던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가 함께 간다면 좋겠네. 가사가 너무 복음적이에요. 그죠? 가요지만은 가사가 너무 복음적이야.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가 나와 함께 간다면은 나는 행복하겠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가면은 행복해하고 그렇게 행복을 흘려보내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십시오. 거짓되거나 포장된 사랑이 아니라 요나단처럼 내가 희생할지라도 진실된 사랑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때 우리는 서로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해의 역사, 화목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평화의 통로요, 화평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이 아름다운 요나단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서부터 생명을 살려내는 역사가 시작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